할렐루야. 네,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47절,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두 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시신 처리가 시간이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하고 나타났죠? 그렇죠. 고사님 기억하고 계시네.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짠 하고 나타나서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그래요. 그런 섬김과 헌신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은 금요일 날 예수님 무덤 안에 계셨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고,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장사된 지 사흘 되던 날 주일날 아침에 향품을 들고 장사한 곳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미 낙심하고, 어제 본문이었을 거예요. 이제 엠마오 마을로 떠나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또 여자들로부터 들은 그 사실을 들었지만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내가 예수님 죽는 거 눈앞에서 봤는데? 이렇게 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아마도 마지막 때의 부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헤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호련히 이제 죽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부활을 멀리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가장 가까이 일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첫 번째,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날마다. 부활을 날마다 경험한다. 그럼 목사님 죽었다 살아나야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볼게요. 자, 일단은 엠마오로 급하게 갔던 그 두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도망가는 길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적인 것.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여겼어요?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 38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세요.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사실 제자들이 생각한 부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종말의 때의 부활만 어쩌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당황스럽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당황스럽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건 진짜 충격적인 기절할 노릇이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 날이 아닌 지금 여기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그분이 영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육신적으로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손발을 막 보여주세요. 야, 여기 내 손발을 봐라. 자, 41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랬죠? 근데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너 손발을 보여줘도 못 믿으니까 야,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막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43절 보세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 잡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육신의 부활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은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신데 이거를 육신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한 번 이례적인 것이지 계속해서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구하며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이 말씀과 기도로 내가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첫 소망의 열매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늘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적용할 때 내가 경험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막 살아나는 느낌이 있죠. 내가 막 깨달아지고 내가 새롭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우리가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여겼으면 좋겠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길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자,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보았어도 말씀으로 이게 해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도 그 말씀의 검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후에 44절 같이 있습니다. 4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있는 모든 글을 얘기하는데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토라. 그 다음에 여기서 선지자의 글은 뭐냐면 케투빔이라고 해요. 케투빔. 시작. 케투빔. 그 다음에 시편은 여기서 성문서를 얘기하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느비님이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느비님. 죄송해요. 아침부터 그냥 익숙하지도 않은 말. 근데 이 토라와 케투빔과 느비님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그래서 이 타나크라는 이 모든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한 거의 최종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다. 자, 4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있어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모든 말씀을 이미 너희들이 다 들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내가 부활한 것이지 내가 갑자기 그냥 너희들 앞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만 바라면 안 돼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만 막 하면서 뭔가 막 고쳐졌대, 나아졌대, 뭔가 일어났대가 아니라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은 바로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그 사건 때문에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전부 다 타나크,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일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된 이후에 뭐예요? 성경이. 부활 이후에 성경이 뭐예요? 신약인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이 신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경의 마침이 예수님으로 딱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 이후에 이제 신약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기서 보면 이따가 이제 머물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이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써요. 사도행전을. 그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신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 구약의 마침과 동시에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이후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사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수요일에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 강의하잖아요. 금요일에는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빼먹으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 듣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나한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늘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걸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세상 속에 선포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46절로 한번 가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거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47절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이 그 일을 증인 삼아서 증거하며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활을 날마다 경험해야 증인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딱 듣고 그렇구나 이걸 깨달음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도 없어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어 그러면 증인된 삶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선포되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듣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인으로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성경 말씀을 믿고 증인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잖아요. 그거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4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게 성령인데 성령을 보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 있지만 능력이 있어야만 그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 여기 이게 원어가 거의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있게 폭발력 있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막 모여서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가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막 내 머리로만 하려고 그러고 내 경험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말을 나에게 막 입술에서 주시고 눈에 그냥 하나님께서 총기를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예. 아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맨날 봤거든, 맨날. 거기에는 그 안진뱅이들, 거지들이 늘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사세요. 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후로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들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자, 52절, 5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시 한번요. 52절, 53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는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 여기 적혀 있어요. 왜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오시는 탄생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기뻐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세요. 오늘도 감사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감사하고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내가 머물러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이 들리는 곳. 그렇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없이 당장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말씀과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와 기도할 수 있는 처소에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사건 앞에 믿지 못하고 무너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든 세상 말씀과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